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욱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보면서 염려를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정이 못 살면 그것은 어려운데 지금은 가정이 잘 살고 남편인 가장이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직장인일지라도 저 바깥에 있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경제 문제가 이 성실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우리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염려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가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도 그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염려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에 얼마든지 좋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지만 믿음의 양심을 최소한 갖고 있기에 치면 졌지 그렇게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한 염려를 안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닥칠 때 내 양심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아랫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될 때는 나 하나 살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그 고통을 이중고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39절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생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들은 잘 견뎌냈습니다. 32절에 올라가 보면 빛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고난의 큰 싸움이 올 때도 잘 믿음의 은혜로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험한 환경 견디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을 쓰지 않고 살았더니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는 34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권리와 소유를 뺏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기쁘게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잘 견디기도 하고 기쁘게 감당하는데 그 배후에는 내 심리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즐겁게 살아야 될 내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에게 삶으로서의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헤치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런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한 제자는 계산하면서 못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무모할 수 없어요. 믿음이 무모한 거하고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래도 뭐 우리 중에 먹을 거 있나 찾았더니 어린 소년아이 도시락 하나 찾았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가지고 와서 그가 한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답답하지요. 안드레는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물질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은 기원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루신 분이니 우리는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믿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하나님을 믿으세요.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지었다 하지 않고 말씀으로 지으셨다 했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병든 아들 때문에 치유를 요청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다 그 말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말씀 믿고 가더니 가서 보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때를 물었더니 제7시래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12시간 걸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효력은 창조 때만 능력이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권능을 갖고 믿는 자에게 말씀을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가 몰라서 못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미해진 것입니다. 아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다른 데서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꺼내십시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힘있게 험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의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낙관주의자죠. 좋은 성품이에요. 늘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암 선고받고 살 날 얼마 안 난 분한테 가서 정확하게 당신 며칠 남았습니다 계산하고 말합니까? 많이 좋은 거 잡수세요. 그러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막연하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본문 10장 36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을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능력 많으셔. 그거 믿는 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음 달에 이 시험 치고 나면 나 뭐 준다고 약속했어. 차원이 다르죠. 36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라고 하는 찬송도 있지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성경을 여세요. 뚜껑을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무지한 믿음 같고 무식한 믿음 같습니까?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내 양심으로는 저거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로 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붙잡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왜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받습니다. 약속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뭘로 보증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보증하시고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약속의 정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증으로 내세우시면서 약속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든든히 걸어가시면서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에는 미래적인 시제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믿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반 사전에서 나오는 용어풀이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미래형으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바람은 소망입니다. 막연한 바람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믿는 믿음은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 어떻게 될까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델 성경 교재라는 오래된 교재에 그 목사님들의 해석을 달아놓은 그 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 신학생들이 알바하느라고 손으로 써갖고 팔았던 1980년도 책인데 거기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쪽 산에서 산보리가 하나 있는데 이쪽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라는 말 듣고 장작을 아들한테 지어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쪽 산에서 요만큼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양 데리고 올라갑니다. 상상이죠. 성경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바위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숲풀 사이에. 칼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우리의 순종의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쪽 산에 있고 하나님은 저쪽 산에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양쪽을 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6월절 만찬하려고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서 자기 식구 몇 명 정도는 방 한 칸에서 할 수 있는데 20명, 30명 들어가는 큰 2층 다락방을 자기 혼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만찬 장소를 달라고 합니다. 두 말 없이 줍니다. 주님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잘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찬하러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와 13명의 남자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들 집에서 13명 저녁 식사 대접해 보신 적 있죠? 간단하던가요? 아니요. 라면 끓이면 12그릇 풀 때 13그릇은 불어 터집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찬하러 가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만찬을 준비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우리는 되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봐야 한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감춤, 그 비밀 속에 진행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자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잡힌 것 없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가 모함받아서 하만에 의해 해가 동이 트면 죽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을 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하는 지루한 밤밤중의 시간에 궁중일지를 갖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궁중일지가 업무일지인데 뭐 잠 안 온다고 업무일지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 안 온다고 매일 찾아갖고 그 문서 발송받은 거 체크하고 계세요? 아마 그런 분 없을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두꺼운 문서 속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좋은 일을 한 기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본인을 불러다가 모르드게를 제2인자의 차림으로 동네를 높여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는 모르드게가 그날 밤 왕이 잠 못 자고 자기 글을 읽는 거 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타날 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음은 미래가 아니라 다가온 미래, 즉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바람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소유함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30년, 20년 걸릴 건데 하나님이 하셔서 눈앞에 만났다고요.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믿음을 현실이라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미 누리는 자지 견디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대상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현실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요. 하나님은 무조건 안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건은 보여주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증거들을 사방에 배치하셔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절에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선진이라는 말은 앞설 자에다가 걸어간 전진한 사람이니 우리보다 믿음으로 길을 먼저 걸어간 신앙의 조상 혹은 신앙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진들의 증거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 나도 믿어.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 거짓말 했어. 그래도 줬어.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착했으니까 하나님 주죠. 아니, 아브라함은 자기 저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어. 그래도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었어. 다윗 봐, 다윗 여기 나와요. 그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붙잡았지 않냐고.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앞서간 멋지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야곱이 너무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지,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모범 사례가 은혜가 되든가요? 모범 사례는 한숨 나오게 합니다. 나는 못해 그거.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신약의 대표자인 바울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자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도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들의 증거는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진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의 증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면 그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한 자들의 사례를 실패하는 데 성공한 사람으로 사례를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패자에서 인생의 모본을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만든 어떤 모델에 맞는 사람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나는 말째라고. 그런 자를 모델로 삼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의 분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진들의 증거는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도 축복하셨는데 믿으세요? 저 사사기에 보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왼손잡이는 정상적인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서 모범 사례가 아니라 이런 자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그 은혜를 믿으시오. 은혜를 근거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3절에 보니 모든 세계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게으름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믿음의 증거로 만드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서 알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자연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저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에 핀 들꽃을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옷을 찢지도 않지만 그들의 옷 아름다운 삶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 공중 나는 삼새를 봐라. 창고도 없다. 길을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천부께서 먹이신다니 자연 계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산 민둥산 아닙니까?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고 사물을 부정적으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증거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태양이 떴습니다. 오늘도 달이 떴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날에 걸맞도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에 믿음의 증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믿음의 증거라고 보시면서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자연을 보여줬습니다. 밤에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저 밤에 있는 밤하늘을 바라보라. 저 별들을 바라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사막에 데려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은 부정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말고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앞에 있는 두 증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를 채택할 때 애매모호한 증거는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증거를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갔어요. 10사람이 다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차용증서하고는 종류가 다르죠. 10사람이 다 못 봤다고 해도 증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믿음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최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에 기록하셨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마 그러실걸요. 위기를 탁 만나면
어우, 저 해 뜨는 거 봐.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 떠오르든가요? 달이 먼저 보이든가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은혜를 입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유추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엄습해오는 어둠의 염려들을 추방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마 원하는 것, 안 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원대로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되는 거, 이루어진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집에서 채색 옷 입고 대장 노릇하던 어린애가 자기 꿈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침묵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됐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나중에 두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시시한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진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넣어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주여, 제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섰습니다. 저는 잡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